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더욱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글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수수께끼처럼 되어져 있는 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어느 정도 생각되십니까? 누굴까요? 아직도 힌트가 안 되면 또 힌트를 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힌트를 못 얻으셨죠?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는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요? 땡!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습관을 꼬집어서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뭔 얘기입니까?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행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이 부분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대로 습관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내 습관이 참 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습관을 착취하고 훈련시켜서 확실하게 내 자신 것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습관이 있는 반면에 아주 고약한 습관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제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습관들 중 습관들이 하나씩 모여서 내 삶을 이루어가고 또 내 인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습관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이 하루하루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습관이 말입니다. 좋고 안 좋고는 건강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먼저 따지게 되지요. 또한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할 때에는 타인에게 좋은 것이냐 타인에게 나쁜 것이냐를 먼저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잘 지키면 즐겁고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감람산에 오르시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이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바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었어요.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완성할 때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감람산에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생각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시고요, 또한 아버지의 뜻이 원치 않으시면 이 잔을 그대로 두시고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다르면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달라도 기도하는 내용은 아마 거의 비슷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 신자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염원을 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의 염원에 가깝습니다. 건강, 자녀의 복, 재물의 복,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한 그 육신적인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기도할 때에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듯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그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집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는 그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니 바로 전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기독교의 차별성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 주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배 후반절에 우리가 암송하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심정으로 내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면 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 그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을 아시게 되니까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어찌 보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간구는 그것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두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라고 우리가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포기했지요, 절대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기도를 포기하고 왜 믿음을 버리시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포기하고 기도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고 싶고 또한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할 시간은 언제나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십니까? 아니요. 바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빠서 아파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에 우리의 영혼의 소욕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참된 기도의 본을 오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내 삶의 이유를 몰라요. 기도가 끊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걸핏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을 거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거고 교회를 떠날 거라고 엄포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신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한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할 소원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소원을 말한 거지 기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애원했나요? 간구했나요?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신데 여전히 내가 그 응답을 듣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와 싸움,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경우를 봐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시험이에요.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서 잠만 자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해야 됩니다. 물도 마시고요, 잠도 잘 자야 되고요,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 보러 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다음날 시험 결과에 어떻습니까?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시험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몸은 피곤합니다. 정신은 곤두서져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화가 날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배를 대려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물가에 대해서 모르죠.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도 모르죠. 물때를 압니까? 지금은 몇 물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저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려라 합니다. 아마 인간적인 베드로였다면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지금 내가 밤새도록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안 쳐본 줄 알아보세요. 여기 온 지역에다가 온 바다에다가 내가 그물을 다 내려봤는데 보세요.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지금은요 살이 때려서 지금 물고기가 안 잡힐 때예요. 지금은요 조금 때려서 객가에 나가면 하나도 잡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물때를 얼마나 안다고 그걸 얘기를 하십니까? 전 낙지구녕도 몰라요. 낙지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바지락도 무슨 구멍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거 볼 줄도 몰라요. 그냥 숨구멍인가 보다. 갯벌에 무슨 구멍이 나 있는 거,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나 보다. 저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낚싯바늘을 어떻게 껴야 우럭이 무는지, 농어채비는 어떻게 해야지 농어를 잡을 수 있는지 저는 절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참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인간적인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그물 내렸을 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동화 같은 얘기라고요? 소설 같은 얘기라고요? 여러분, 영화 들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순종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일이에요. 어제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요. 작년에 내가 믿음 안 가져봤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도 기도 다 해봤습니다. 이 생활 저 생활 다 해봤고요. 성경도 1년에 2번 3번도 읽어봤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반복해서 말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태도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기도예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뜻,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간구합니다. 육신적인 사실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제가 찢어지지 않도록, 물에 젖지 않도록 제가 여기다가 잘 모셔놓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거예요. 하지만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어달라고 저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라는 말의 습관이 아니라 예,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응답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입술의 습관과 행동들의 모습들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찾아와여 주셔서 주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습관을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습관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런 입술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는 그런 결단과 반응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도 본받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주님께 말하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며 기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